오는 길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바로 우리 광진교회의 전신이죠. 우리 영진교회를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땅끝교회에서 부목사로 한 11년 있었고요. 그래서 70주년 기념교회로 이곳에 이제 오게 되었는데, 처음에 본당에 탁 들어가니까 그동안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많은 우리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그 기도가 있다는 것을 다 들어가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진교회는 어찌 보면은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형제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신앙을 공유한다는 것, 추억을 공유한다는 것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만나서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또 이렇게 또 부족한 사람인데 또 이렇게 강사로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번 감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헌신이 그저 명목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결단과 다짐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숫자 4.5와 5가 있었습니다. 남북한 5는 이 4.5를 이유 없이 핍박을 하고 또 못 살게 굴었죠.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5보다 0.5가 적은 숫자이죠. 4.5는 아무 말 없이 주눅이 들어서 기도 펴지 못한 채에 그렇게 죽어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4.5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4.5는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늘 기쁨 가운데 이제 살아가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5가 4.5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제 쪼르르 달려가서 그 아무 말 없이 커피를 타왔을 4.5가 당당하게 서서 말을 합니다. 5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다 먹어. 순간 주위에 있던 숫자들이 막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북한 5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안을 느낀 2와 3이 얼른 나서서 4.5를 말렸습니다. 야, 너 왜 그래? 큰일 나. 시키는 대로 해. 저 남북한 얘가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러자 4.5가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야, 나 예수님 믿고 점 뺐어. 4.5에 점 빼면 얼마입니까? 네, 5는 게임도 안 되는 거죠.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해볼까요? 우리도 점 빼고 변화받읍시다. 네, 너무 많으신 분은 많이 변화를 받아야 되겠죠. 오늘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광진교회 모든 청년들과 우리 교우들께서도 주님 안에서 거듭난 그 변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십자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또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학교를 다니고 안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안 다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우리가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5장 3절 이후의 말씀은 우리가 사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이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거기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했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졌더라.
자기 배에 도저히 채울 수가 없어서 그래서 동무들에게 손짓을 하여서 도움을 달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더니 그 배도 고기가 가득 찰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 베드로는 본문 8절 후반절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했던 것, 조금이라도 의심했던 것, 설마 고기가 잡힐까? 왜냐하면 자기는 이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그 의심을 회개하고 이분이 정말 예수님이시구나, 정말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그것을 알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청년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있죠, 앞에서도 우리 또 찬양팀 열심히 또 이렇게 찬양해서 하나님 참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이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찬양할 때도 그저 가슴이 냉랭한 거 아시죠?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은 참 다양합니다. 연세가 많이 드셔서 우리가 이제 호상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오랫동안 사셔서 그렇게 어느 날 밤 주무시다가 그렇게 편안하게 별세하는 분도 계시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여러분 이태원 참사와 같은 그런 아픈 죽음도 있고, 오래전에 그 삼풍백화점이죠, 그 무너져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인명사고가 난 것도 있고, 이뿐만 아니라 세월호, 그리고 또 대구 지하철과 같은 그런 정말 황망한 그런 죽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간에 여러분, 사람의 그 죽음의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는 언젠가 다 주님 앞에 가야 할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50년, 100년 후에 아마 여기에 있을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아마 100년 이상은 살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어렵다고 해서, 그 순간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괴롭다고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십자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와 비슷한 본문이 오늘 요한복음 2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았는데, 그럼 이 말씀도 똑같이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핀 이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똑같이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때 본문 6절에 보면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합니다. 이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더라. 153마리의 그 고기가 잡힌 것이죠.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이 두 곳의 본문을 살펴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엄청난 고기가 잡혔는데도 지금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상태, 그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가 지금 이 누가복음 5장의 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는 그 상태의 모습, 십자가를 겪지 않은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든 과정을 겪었고 보았고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십자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
그러나 이 요한복음 21장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이 모든 십자가 사건을 겪은 후에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들이 배반하고 뒤돌아서서 그 눈물을 훔치던 베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고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며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조차 모르고 이제 자기들의 그 본업이었던 고기를 잡으러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두 개의 본문에서 어떤 차이를 느끼십니까? 이게 무슨 차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 시몬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너무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겪지 않고 그 십자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온갖 이적을 행하여 보이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베드로는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베드로야, 너의 말이 가짜가 아니다.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이 가짜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한 이 신앙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에 인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비웃음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여러분, 이 힘찬 아멘도 소용이 없다는 것, 이 힘찬 아멘도 위험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겪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루지 않는 이 신앙, 즉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기 열심, 자기 생각과 자기 신념으로 예수님을 따르다가 십자가 앞에서 도망하고 제자들을 이끌고 다시 자기의 본업인 이 고기를 잡으러 가던 제자들의 모습, 결국 세상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을 잃어버린,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난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 즉 찢어진 그물의 상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혀갈 것만 같은 그 분위기만 되어도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힘차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막상 내 삶 속에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 속에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 내가 믿던 예수님, 내가 생각하던 그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시라면 내 인생 속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 속에 이러한 일을 만나면 안 되는데, 그러한 생각조차도 도대체 예수를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여러분 이런 분위기만 되어도, 이런 상황만 되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까 말까, 교회를 다녀야 될까 말까,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더 강도만 높아져 보십시오. 다 나가서 그냥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서 예수님을 떠납니까? 그런 우리의 진짜 고통은 지옥인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그 마지막 인생, 이것이 사실 비참한 인생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50년, 100년 후에 계실 분들은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몇 년은 더 살기 위해서, 몇 년을 더 버티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의 본문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신 사건을 다 겪었습니다. 다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신앙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해도 이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있습니다 하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네, 자신 없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아멘, 감사합니다. 네, 손 내려주시고요. 이제 우리가 이사야 5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을 텐데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직하게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8절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고백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으며 그러므로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강팍한 심정, 완악한 심정, 내 자신의 일이 안 될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한다라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온갖 조롱과 핍박과 멸시를 당하시고 유대인과 로마 병사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지독한 그 의심 때문에 예수님을 늘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늘 판단하였던,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었던 나의 죄를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나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슴 밑바닥에서 바로 나와야 하는데 단순히 예수님 힘드셨구나, 어려우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 그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죄 때문에 왔고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 그런데 아직도 그 죄와 씨름하는 너의 모습이 너무 싫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이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 괴로워한다, 아파한다,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이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는 사실과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의 십자가를 욕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십자가 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결국 자신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었을 때 모두 배신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모두 겪은 이들의 모습은 비록 그들이 다시 의심했을지라도
이들의 회개의 모습은 이전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지라도 너희들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가 이루어진 너의 모습, 그래, 너의 모습을 이제 믿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1절 하반절에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성령을 통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더 이상 찢어진 그물이 아니라 찢김이 없는 그물로 무기력하고 절망하지 않는 삶으로 다툼이나 분열이 없는 영적 생명이 풍성한 신앙 공동체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교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찢김이 없는 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랑의 공동체, 연합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제 십자가의 모든 과정을 겪은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라고 하면 아직도 불안하고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우리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마음껏 짐을 맡길 수 있는, 그동안에는 주님 저의 짐을 맡깁니다, 맡아주십시오, 그저 맡기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 전 세계 인구가 지금 한 80억 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기독교 인구가 한 25억이라고 합니다. 25억의 크리스찬들의 짐을 우리 주님께 다 맡기자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우시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주님, 제가 주님의 짐을 져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마음껏 맡겨주십시오 하는 이 성숙한 십자가를 이루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과 그 120명의 무리들이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복음이 전파되니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협박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아예 옥에 가두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8절에 가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러한 협박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사도행전 5장 18절에 보면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이룬 이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고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은 감옥에서 순교하신 우리 주기철 목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설교 중에 고난의 명상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 피하였다가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이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을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마치 다시는 주님을 만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청년 여러분, 그리고 교우 여러분, 조금만 힘이 들어도 내 생각과 안 맞아 떨어지면 배신하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형편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에 그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이 믿음의 고백이 살아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 내 모든 죄 사함을 받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이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100주년 그 기념교회를 섬기시다가 은퇴하신 그 이재철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의 그 로마서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는 죄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은 드러난 죄인이고 우리는 아직까지 범죄가 드러나지 않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죄인인데 어떤 사람은 죄를 더 지었고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덜 죄를 지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범죄를 저질러야 죄인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거꾸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죄는 크고 작고가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만든 기준에 불과하지 죄는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치고 과연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지고 계산하지 않는 사람, 의심하지 않는 사람, 저는 참 목회를 한 30년쯤 했는데요, 참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이죠. 여러분, 죄 앞에 무감각해지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도덕과 윤리는 기본이거니와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눈물로 한탄을 하셨습니까? 나의 의심 때문에, 지독한 그 의심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고 버티는 바람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맞아 떨어진다고 내 마음대로 얼마나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이죠. 나의 이익과 유익과 계산, 여러분, 이 가짜 신앙에서 벗어나 십자가를 이루는 진짜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껏 짐을 맡길 수 있는 성숙한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